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성막과 제사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봤고요. 여러분 성막 그러면 출애굽기 25장을 먼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만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언약궤 위 바로 속죄소에 임한다.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씌운 자, 은혜 보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고요.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제 31장에서부터 살펴볼 텐데 이제 언약식 이후에 언약서에 이제 돌판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제 돌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언약서예요. 그리고 나서 요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 안에 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냥 바로 또 배신을 합니다요. 그래서 언약이 파악이 되고요. 결국은 심판, 죽음, 이제 언약이 파괴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갱신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걸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보게 될 장면에는 이제 황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 황금송아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막 그러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황금송아지 같이 만나러 가시죠. 이번 컨셉은 이제 출애굽기 네 번째 컨셉으로 시내산 조각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각가인 모세가 여러 작품들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1장에서 40장까지 말씀해드는 증거판인 십계명 두 돌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전체 그림과 장지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그림은 첫 번째 조각은 이제 두 돌판, 증거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게 됩니다. 31장 증거판. 32장 그림은 두 번째 조각품으로 깨어진 돌판 앞으로 금송아지가 있는데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32장 깨어진 돌판. 33장 세 번째 조각품으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우상 숭배로 진멸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모세가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33장 모세의 중보 기도. 34장 네 번째 조각품인데요. 지금 모세가 다시 만들고 있어요. 깨어진 두 돌판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두 돌판을 제작하게 됩니다. 34장 새로 만든 돌판. 35장 그림은 사람들이 이제 시내 공원 그 왕궁식에 참여를 해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해서 자원에서 나와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35장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백성. 자, 36장 그림은 조각공원 완공 기념 선물들이 쌓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성막을 위해 드리는 예물이 많아 남을 정도가 됩니다. 36장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 37장 여러분 딱 보면 이제 아시겠죠? 이제 예물이 준비되었고 뭐가 이제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이제 성막의 내용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37장 그러면 이제 법궤, 등대, 분향단, 진설병상 조각인데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7장 법궤, 등대, 분향단, 진설병상 제작. 자, 결국 38장 보시면 딱 보면 아시겠죠? 우리 드론 바이 제제, 우리 제제 지체가 그 재현 지체가 너무 이 그림을 잘 그려줘서 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38장 보시면은 번제당 물두멍 한 번에 아시겠죠? 네, 번제당 물두멍. 성막들과 성막들에 있는 번제당 물두멍이 만들어집니다. 38장 번제당 물두멍 성막들 제작. 자, 39장 딱 조각장 보시면 무슨 조각상이에요? 근데 제사장 옷 조각상. 39장 제사장 옷 제작하게 되고요. 40장에 넘어가시면 시내산 조각상 공원 완공식이 있게 되는데 뭘 의미할까요? 네, 모든 성막과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성막 완공식이 봉헌식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살펴보게 되고요. 오늘 31장에서부터 살펴보기 전에 21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어요. 20장에서부터. 그래서 이어서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이 나오죠. 21장 사형법, 22장 배상법, 23장 재판법을 주시고 24장에서 보시면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언약 체결 의식을 하시는데 피를 제단에 뿌리고 대표 70인 장로에게 뿌리고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것은 피로써 정결함을 받는다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4장의 그림을 보면 약장수가 이제 빨간 약 두고 있잖아요. 빨간 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 제물의 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습니다. 입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지성소, 언약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이 70인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이제 25장부터 쭉 살펴보면, 여러분 25장은 뭐예요? 네, 딱 보기에도 언약궤 되겠죠. 하나님과께서 이제 모세 백성들의 이제 언약 예식 후에 모세는 다시 부르셔서 40일 동안 이제 성막부터 언약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성막 쭉 대장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25장 언약궤, 26장 성막, 27장 번제단, 28장 제사장 옷, 29장 세상 위임식, 30장 물두멍 분향단, 기타 등등 만드는 법 주시고, 이곳은 이제 내가 성막 보좌의 왕으로 임해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세 가지 뭐였어요? 백성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영토를 향해 가고 있고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리고 주권을, 언약을,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주권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보좌를 준비시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31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다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1장 그림은 여러분 첫 번째 조각품이죠. 두 돌판 증거판이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증거판인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31장 증거판 되겠는데요. 30장에서 성막에 관련된 그 말씀을 마치시고 31장에서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그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히 쓰신 이 두 돌판은 언약서인 율법 중에 십계명 두 돌판을 증거판으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으로 창조주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언약서로서 약속을 체결하는 계약서가 되는 거죠. 계약서가. 그래서 하나는요, 이스라엘 것으로 하나를 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를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나누어 썼다고들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유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계약서를 쓰고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후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같은 그 두 돌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약서 역시 임하시는 성막에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두 돌판을 가지고 오게 되고, 나중에 이 두 돌판이 어디에 들어가요? 그렇죠.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셨대요. 하나님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장으로 이어지는 돼요. 32장 작품이 뭐였냐면 두 번째 작품이죠. 깨어진 돌판 앞으로 금송아지가 보이고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성막을 짓는 법을 받아서 이제는 계약서까지 사인하고 끝내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 아론은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고 온 황금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황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32장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32장의 그림 보시면 깨어진 두 돌판과 그 황금송아지가 있죠. 네, 그 앞으로 그래서 황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고 내려오는 길에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깨어버리는데요. 왜 도대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던 이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행동으로 돌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상을 만들 수 있었을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유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계속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론은요, 그들의 요구대로 보이는 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는 신은 단지 여러분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프랑스 출신자 화가 니콜라 푸생은요,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그의 생애 동안 그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The Adoration of the Golden Calf라고 하는 황금 송아지 숭배 정도 되는 작품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황금 송아지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보던 현상이기에 황금 송아지를 보며 참 익숙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신. 자, 그런데요, 이 황금 송아지 신은요,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부를 수 있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금 송아지를 다른 이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론은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개합니다.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찾고 부를 수 있는 절대신이 황금 송아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황금 송아지는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투영시킨 것이 바로 이런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작품을 보시면 여러분, 말씀에서처럼 그들은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유는 뭐냐? 무엇보다 황금 송아지가 채워주는 건 자신들의 부요와 물질에 대한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아론은요, 황금 송아지를 가리키면서 뭔가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고 있죠. 이거 보라고, 내가 만든 거라고. 이런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아론은요, 자기 자신이 황금 송아지의 신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탁월한, 나는 신적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본인이 또한 신이 되고 싶었던 그런 욕심에 빠졌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내가 진멸해 버릴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다시 시작해서 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약속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건데 이스라엘이 계획을 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이를 철회하고 대신 모세와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여러분, 이 뉘앙스가요, 모세에게 굳이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요? 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화났다, 더 이상 죄를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왜 굳이 모세한테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뉘앙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분노할 때 보통 당장 달려가서 엎어버리고 싶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엎으려고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지금 화났어, 말리지 말았어? 잡지도 마, 말았지? 여러분, 이럴 때 심지어 어떤 심정이죠? 누가 좀 말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춤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랬더니 이걸 받아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그러니까 인도해 내신, 하나님 인도해 내신 백성들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멸해버리시면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됩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백성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 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죄인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자신의 영광과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십니다. 이제 모세는 드디어 이제 내려와서 이제 된 일을 이제 보게 되죠. 그때 여러분 보시면 증거판을 이제 던지는 모습인데요. 깨어버립니다. 언약이 파괴됐다는 의미죠.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가루 내어서 마시게 하고 지금 이루어진 우상숭배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게 합니다. 이어서 레위지파를 통해서 우상숭배자 3,000명이 그 가령이 학살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줘도 좋으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자신을 제물로 올려놓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징계는 여러분 진멸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돌이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징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진멸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가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은 치러졌죠. 우리는 회개의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3장 이어지는 그림은요. 세 번째 조각품이죠. 우상숭배로 진멸당하게 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 기도합니다. 33장 모세의 중보 기도. 하나님이 징벌을 끝내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그 모세를 내려보내시면서 야 너희는 가나안으로 가라.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같이 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것을 보니 또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진멸하셔야 되고 그럼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간구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이 구별되는 이유는 뭘까요?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이거예요. 저희가 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데 무슨 소용?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구별이란 죄로부터 성결하게 돼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을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된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요.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또 망한 그런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이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회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생수의 강,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서 내가 성전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성령의 그 은혜들을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모세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해, 더욱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저희가 예배의 깊이에 들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구하고 더 구하고 더 구하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그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예배자는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거든요. 이 갈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그럼 내가 허락해 줄게. 단말이다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면 살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이건 아주 의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보통 이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소멸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등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석을 딛고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린 주님을 바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예전에 전 그랬어요. 와, 모세 좋겠다. 모세 좋겠다. 하나님을 봤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이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더욱 당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부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담력을 얻었다라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두 사람이 함께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찬양이 내 찬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일 이유입니다. 자, 이어지는 34장 보시면 네 번째 조각품인데요. 지금 모세가 다시 만들고 있어요. 뭔가를 깨어진 두 돌판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두 돌판을 다시 시작합니다. 34장 새로 만든 돌판이죠. 자, 모세는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깨어진 두 돌판을 직접 깎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좀 내가 왜 깼을까라고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다시 까야 되니까. 여러분, 요 포스터는요, 영화 10개의 포스터인데요, 1956년 네, 작품이고요. 찰턴 헤스턴과 모세가 나오고 율 브리너가 이제 바로로 나왔던 영화이고, 저도 하도 어릴 적에 봐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네, 모세가 두 돌판을 던지는 모습의 영화의 포스터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찰턴 헤스턴, 네, 연기했던 모세. 이 당시에의 그 특수효과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영화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만들어 이제 시내산에 다시 한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한 사로잡힘에 대해서 우리는 벌하셔서 우리 것을 끌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를 궁극적으로 용서하시는데 오늘 그 언약의 재갱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두 돌판을 깨고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다시 갱신된단 말이에요. 이게 갱신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언약의 갱신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한 이들은 누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이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른 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계약을 갱신하시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언약의 갱신으로 이제 40일 밤낮으로 새롭게 언약서를 작성하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35장 그림은 사람들이 이제 신의 조각 완공식을 위한 선물들을 들고 줄을 서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마음이 감동이 돼서 자원해서 자기들 것을 나오고 이제 성막 짓는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6장은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이 쌓였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 건축이 위한 예물이 쌓인 거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원하는 많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 줄 아십니까? 오늘 아까의 말씀에서처럼,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을,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바로 낙심하고 낙담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요,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분의 거룩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출애굽기 마무리가 되고요. 제가 이제 레위기를 한두 시간 정도로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성막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음 주에 제가 그 전체적인 성막 다시 한번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먼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레위기로 넘어가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심정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은 임재 가운데 우리 거룩을 경험하고 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그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